정도 들었지 성인이 돼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믿음이 좋아서 천국에 불려갔던 에녹의 기사가 성경에서 생각보다 짧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했기에 죽음을 보지도 않고 데려가셨을까? 나는 도대체 얼마나 믿음이 좋아져야 죽지도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에녹에 관해서 살펴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성경 봉독하던 친구가 자기 자리를 내놓고 다 같이 읽는 모습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문장의 구성이 좋지 않습니다. 왜 좋지 않냐면 좋은 문장은 같은 단어나 문장을 반복하지 않는데 이 짧은 문장에서 같은 단어가 반복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은 말 잘 못한 사람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합니다. 또 한 말 또 하고 또 한 말 또 하고 한 사람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눈치가 있어서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술 취한 분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에 어색하게 옮겨졌으니 옮기심으로 옮겨지기 전에와 같은 옮기다라는 수동태가 3번 등장합니다. 짧은 문장에. 수동태니까 정확히 말하면 옮김을 당하다라는 것이죠. 에녹의 인생이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짧은 한 절 속에 수동태 옮김을 당하다라는 뜻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옮기다에 관심을 두고 이 단어를 중심으로 묵상해 보니 옮김을 당하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옮김을 당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었고 그 인생의 주도권 자체가 에녹에게는 없었습니다. 죄도 안 짓고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부름을 받았다고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 좋아서 천국 갔다며 이렇게 끝낼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녹의 인생을 살펴볼 텐데 에녹의 인생의 힌트가 창세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겠지만 혹시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잠깐 오랫동안 볼 테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5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바로 맨 앞으로 가면 됩니다. 창세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에녹 기사 끝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좋다는데 이렇게 짧게 나와요. 오히려 믿음 없는 아브라함, 믿음 없다고 하면 안 되죠. 믿음이 왔다 갔다 한 아브라함은 겁나게 길게 나오는데 에녹은 믿음이 좋은데 아주 짧게 나옵니다. 이게 에녹의 기사 전부입니다. 그리고 유다서에 잠깐 에녹이 예언했던 부분이 나오지만 그건 일상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우리는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설교하러 다니는데요, 교회 크기에 대비해서 좀 불려다니는 편입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를 가보면 질문하는 목사를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5장 21절에서부터 24절에 답이 다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이거 따라오시면 전국에서 최고의 교인입니다. 자, 에녹이 이 땅에 머문 시간이 모두 몇 년입니까? 360 하고도 5년. 외우기도 쉽죠. 1년에 365일인데 에녹은 365년 살았더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쵸?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은 몇 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30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300년이? 지금 평평책 보고잉? 자, 300년. 자,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365년을 살았는데 300년을 동행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시간이 있습니다. 몇 년입니까? 오이고, 수학도 잘하시고. 65년입니다. 65년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다 내지는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에녹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분기점은 어디입니까? 65세죠. 65세가 진짜 중요한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시작.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밀을 푸는 열쇠는 여기에 있는데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동행했으면 에녹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무드셀라를 낳은 일입니다. 아들을 얻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그럼 딸만 있는 나는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 이름에는 속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 뭡니까? 창조물에 이름을 짓다, 이게 아담입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구원자, 구원해내다라는 것이 모세의 이름의 뜻이죠. 이것이 히브리적 사고입니다. 이름에 별명이 있고 그 뜻이 있는 게 히브리적 사고죠. 재밌는 것은 에녹이란 이름은 실은 영문식 표현입니다. 원래 보통 우리나라 성경은 히브리어는 그대로 히브리 사람은 히브리어라는 용어를 썼고, 그러니까 아담, 모세가 히브리어고, 헬라어에서도 바울, 사울 이런 게 다 헬라어 그대로 썼는데 희한하게 에녹만 영문식을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에녹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에녹의 진짜 히브리 이름은 뭐냐? 하노크입니다. 하노크가 아닌 에녹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노크라는 뜻이 뭐냐? 전도자, 바쳐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노크는 전도자, 바쳐진 자라는 뜻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녹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자, 사명자.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아담의 7대 후손으로 주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인생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실은 우리 삶의 목적과 똑같죠. 하노크가 실은 우리죠. 전도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죠. 그러니까 에녹이나 우리나 사명이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녹은 전도자, 바쳐진 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65세까지는 그렇게 살았다, 못 살았다? 못 살았다. 내지는 안 살았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시대의 상황이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부터 39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마태복음 말씀은 노아 시대의 말씀입니다만 노아 시대보다 에녹의 시대가 400년 정도 앞서지만 같은 시대입니다. 왜 같은 시대냐? 신학적으로 아담이 죄에 빠진 후에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같은 시기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에녹 시대의 사람들이 뭐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른 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던 사람들입니다. 이거 좀 재밌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는 우리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원래 의미는 그 자체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 예수님을 믿으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죄가 아닌데
우리 안에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는 해야 합니다. 저도 했습니다. 그것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총각처럼 보이지만 우리 아이 첫째가 군대가 있고 둘째가 대학생이고 셋째가 고등학생입니다. 우리 정 목사님도 셋인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셋입니다. 총각같이 보이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에녹과 같은 인생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노크, 전도자, 바쳐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잊은 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만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짓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가더라도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공부를 하더라도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본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본문 6절에 다 잘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띄워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목적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시집을 가든 먹든 마시든 장가를 가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녹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았어야 할 사람인데 65세까지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산 것이 아니라 남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과 똑같이 살았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65세까지. 그러던 어느 날 나른한 에녹의 일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사건이 아들을 주신 사건입니다. 아들을 주셨고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름이 뭐냐면 무드셀라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무드셀라. 이름을 주셨는데 에녹이 깜짝 놀랍니다. 왜요? 아들 이름이 무드, 죽다, 셀라, 보내다, 죽음을 보낸다입니다. 아들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사인을 주십니다. 너 죽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내일을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심판이 임한다라고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해 예언해 주십니다. 여기서 에녹의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는 그렇게 살았구나. 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거야 라고 다짐하는 시기가 언제였다는 거예요? 65세였다는 겁니다. 창세기 5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입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고 지냈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22절과 24절에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네.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보다 똑똑하네. 네, 자, 뒤에 우리 교인 하나 있긴 한데 죄송합니다. 네, 22절, 24절에 동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행. 네, 동행. 히브리어로 할라카입니다. 할라카. 에녹의 이름은 뭐라고? 하노크. 동행은 뭐라고? 할라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할라카인데 뜻이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에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이건 누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에녹을 끌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동행입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너 여기 있어, 손 잡아, 가 하고 가는 게 동행입니다. 할렐루야. 네. 뜻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에녹의 인생을 65년 동안 가만히 놔뒀더니 안 되겠길래 이제는 손잡고 개입하시고 그를 붙들어 손잡아서도 안 되면 업고라도 같이 가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녹이 한 일 없습니다. 없습니다. 에녹이 뭐 했습니까? 아들 난 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녹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부터 나는 너와 동행하고 말 거야 라고 선언해 버리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잘했습니까? 죄만 짓고 살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선택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손잡고 이끌어 가시죠. 네. 그렇다면 에녹의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갈 수밖에 없죠. 주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것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아들 첫째 낳았을 때 돌무렵에 애가 걷기 시작합니다. 제가 일부러 튀라고 빨간 운동화 사줬거든요. 그래갖고 애가 걸어요.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짝 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메 우리 새끼 걸어버려야 잘했다, 용하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세요. 잘. 걔가 걷기까지 수고는 누가 했습니까? 내가. 지가 못했다요. 사고만 치고 다녔지, 분유 젖 먹었지, 뭐 한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보고 잘했다 해줍니다. 이게 동행입니다. 우리는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걷고 뛰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오메 잘했다 내 새끼. 할렐루야. 그것이 동행입니다. 다 해줘도 이건 기억해야 된다. 중고등부 화이팅.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내가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찾아오시고 개입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라카 찾아오셔서 교제하시고 동행하시고 옮기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믿음의 주요라는 개념이 주가 실은 우리가 아는 로드가 아닙니다. 아르케라고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의 주요를 원어대로 번역을 해보면 믿음의 시작이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믿음의 시작도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믿음을 끌고 가시는 분도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받아서 옮기실 분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만 하면 된다는 거죠. 믿음의 개척자 따라서 동행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기초자이시고 시작하신 경주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의지박약이어도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기초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셨죠. 그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타짜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도박이 배경이 되는 영화입니다. 목사가 도박 영화나 이야기하고 이상하네. 근데 놀랍게도 제가 그거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목사가 타짜 재밌게 보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교회가 잘 안 된가? 자, 어쨌든 그 영화를 보면 무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도박을 손발가락 잘리고도 못 끊습니다. 그게 진짜 무섭죠. 나 같으면 손가락 하나 잘리면 안 하겠는데 또 합니다. 왜 또 합니까? 간단합니다. 본전 생각 때문입니다. 한 방만 터지면 어저께 잃었던 돈 오늘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9땡 잡고 저 사람이 10땡 잡았을 때, 장땡 잡았을 때 그것만 바뀌었으면 내가 부자 됐거든요. 그러니까 못 바꿉니다. 그래서 도박의 목적이 뭐냐? 제가 볼 때는 회복입니다. 본전만 회복되면 끊을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전에 사고 친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회복이 목적이어서 도박을 끊지를 못합니다. 할 비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목적에 맞게끔 투자한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투자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투자했습니다. 도박판에 도박꾼들도 본전 생각에 못 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주신 것이 뭡니까? 아들입니다. 본전 생각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생각해서라도 여러분들을 놓을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투자하셨습니다. 우리의 값어치가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죽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대학부 여러분들에게 하나 인생에 도움을 한번 주겠습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어른들이 혹시라도 서울대 가면 행복해진다더라. 절대 속지 마십시오. 강남에 살면 행복해진다더라. 봉선동에 집, 순천 어디가 부자 동네요? 잘 모르는데. 예. 아무튼 그렇게 되면 네 인생 성공한 거고 행복하다더라. 이런 말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지금도 아직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어요. 의진아, 이왕 목사 될 거면 서울대 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서울대 전도사 있으면 알아서 부흥되지 않겠냐?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속았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지금도 제가 만나면 갈굽니다. 서울대 가면 된다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속이지 마십시오. 서울대 가면 행복합니까? 돈 많이 벌면 행복합니까? 그러면 누구냐? 이건희 씨 막내딸은 왜 미국에서 자살했다요? 돈 많은데. 아이들에게 거짓말 그만하십시오. 너희들도 잘 봐. 목사님 얼굴 잘 봐. 예수님이 너희들을 이끌어 가실 거야. 그것만 꼭 붙잡고 있으면 니네 인생은 성공일 거야. 서울대 못 가도 돼. 목사님 서울대 안 나왔어. 지방 사립대 나왔어. 괜찮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헛소리에 많이 속아하고 살았습니다. 돈 많으면 좋겠지. 어떤 놈은 얼굴 잘생겨서 몇십억씩 버는데 내 얼굴은 이 모양이어서 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투자하셨습니다. 동행해 주십니다. 그거면 이미 성공한 줄 믿습니다. 저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니까. 아들놈 군대 갔고 둘째 대학까지 갔다 올게요. 서울대 못 갔어요. 아빠 닮았는데 서울대 가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녹을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는 에녹은 단순히 믿음이 좋아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간 사람, 이 정도가 우리가 알고 있던 에녹입니다. 그것이 사실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보니 에녹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옮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에녹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녹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에녹의 이야기는 놀랍게도 우리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땅에 하노크라는 전도자, 사명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태어났죠. 땅으로 한번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죠. 그런 에녹은 전도자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옮겼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처음 태어나게 하셨고 지그들 멋대로 사니까 예수님 믿게 하셨습니다. 두 번 옮겨졌습니다. 우리도 에녹과 같이 살았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에녹의 터닝 포인트가 무드셀라라면 우리의 터닝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이죠. 죽을 수밖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에녹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옮겨버렸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게끔 옮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 말씀을 들었으니 변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모가 일을 합니다. 우리 아내가 어린이집 교사인데, 그래서 제가 가난한 교회 목사여도 일은 하지 않고 설교 준비만 전념으로 할 수 있게 옆에서 도와줍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살림을 좀 해야 합니다. 좀 그래. 큰 교회 목사하면 사례도 많이 받고 아내 딱 집에 앉혀놓고 어이 열심히 하소잉 이래야 되는데, 우리 아내 오기 전에 제가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6시경에 퇴근하면 제가 교회에 있다가도 한 3시에는 들어갑니다. 스팀방이 없으면 다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좀 마음에 들어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구석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가 마음에 안 든가 봐요. 진공 청소기 밀고 해도 마음에 안 든가 봐. 그래갖고 한마디 툭 던지면 자괴감이 옵니다. 내가 목사인데 청소 못했다고 혼나야 돼? 이런 자괴감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꽤 많이 힘들었습니다.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서로 힘드니까. 그랬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이모님 한번 드려요 그래. 이 사람아 지금 돈이 없었고 내가 청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모님을 드린단가 그래. 목사님 요새 로봇 청소기가 별명이 이모님이에요. 깨끗해버려요. 목사님 욕 안 먹을걸. 제가 그래서 없는 살림에 20개월 할부해갖고 그걸 드렸습니다. 이모님 기가 막혀버려. 물바닥으로 딱 와. 그 뒤로 제가 아내한테 청소 때문에 혼나진 않습니다. 청소기 하나 샀더니 부부관계가 좋아져 버렸어요. 제가 왜 이야기할까요? 로봇 청소기 하나만 들여놔도 삶이 바뀝니다. 근다고 지금 로봇 청소기 사란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봇 청소기만 들여놔도 제 삶이 편해지고 아내한테 칭찬받는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이 전혀 변화가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 손 그만 뿌리치십시오. 하나님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뿌리치지 말고 이제 그 손 잡고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두 번째 옮겨지는 것입니다.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더니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세 번째 옮겨졌죠. 천국으로 그냥 데려가 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으니까 죽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옮겨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많은 말씀을 들어왔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라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터닝 포인트가 돼야 합니다. 에녹처럼 65세의 분기점이 딱 있는 것처럼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는 확실히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옮기심으로 믿음이 생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상을 약속해 주십니다. 상 주시겠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이란 우리가 기대하는 상은 아닙니다. 돈, 명예, 성공, 장수가 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녹 시대 평균 수명이 800세 이상입니다. 근데 에녹은 몇 세 살았다고요? 365년. 그러면 장수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 주셨답니다. 우리가 바라는 상을 적용하면 에녹은 저주받은 사람이죠. 여기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할라카입니다. 진짜 상은 이미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마 너무 힘든 시기에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너무 기쁜 시기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것 자체가 영원한 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상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의 손잡고 기쁘게 즐기며 옮겨지면 됩니다. 사랑하는 중고, 대학 청년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힘들 것입니다. 저도 중학교 졸업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갔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토요일 날 학교도 안 가는 대학을 간단다 했더니 대학 갔더니 군대 갔고, 군대 졸업했더니 살다가 결혼하고 목사 되고, 한도 끝도 없이 계속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고, 대학 청년부 여러분,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에녹을 보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데려간 것처럼 나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데려갈 거야 믿음으로 사셔서 온전히 에녹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옮기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잘나 예수님 믿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 손잡고 이끌어가 주시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자 하나님은 도대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원망하며 기도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옆 사람을 보면 참 잘 나가고 부러운데 나는 왜 이 모양인지, 옆 사람의 기도는 찰떡같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지 불평, 불만, 원망을 쏟아냈던 우리임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동행하심대로 인정하며 그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고, 대학 청년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든 시기에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에 그들이 진정 그곳에서 소금과 빛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가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순천 가곡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생명사계로 하나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붙잡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청년부 나와서 헌금 특송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간 청년부에서 회계로 섬기고 있는 정요한 청년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오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에서 주님 앞에 나와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하신 곳에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성장하는 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학업과 진로 그리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항상 지켜주시는 교회의 어른들을 기억해 주어 그 노력들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중고등부와 청년들을 양육하시는 교사들과 가정 위에도 주님의 크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비록 적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에녹의 믿음을 본받고 에녹을 닮아서 예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우리 가곡교회와 우리나라의 믿음의 일꾼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의진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학생부, 청년부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옮기시는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며 주님께만 영광이 되길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